참으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찬송이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7월 31일이죠.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유독 좀 썰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해가 조금 짧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해 뜨는 시간이 좀 뒤로 늦춰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8월 한 달, 이제 내일이면 또 8월이 시작되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7월 한 달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가 8월 한 달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지만 믿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함께 간증을 또 나눌 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간증을 듣습니다. 물론 모든 간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자신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 자신은 사라지고 그 간증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간증을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을 듣다 보면 한 가지 보편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간증도 비슷하지만 이 간증의 주인공이 어떤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혹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밧줄의 마지막을 붙잡고 있다, 밧줄의 마지막 끄트머리를 붙잡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밑이 어떤지 모르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 정확하게는 그때 그 마지막을 붙잡고 있던 나에게, 어찌할 수 없었던 한계에 부딪힌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듣는 이의 심령에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칼 야스퍼스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독일 철학자에 의하면 인간이 처한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상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인 하루를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 종류의 환경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야스퍼스에 의하면 한계 상황에는 죽음, 고통, 고난, 갈등 혹은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한계 상황을 마주하면 대부분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존재 기반을 잃고 방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함, 사실 너무 당연하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유약한 자신, 무능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초월자의, 그러니까 절대자의 암호를 풀어 실존적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편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초월자는 하나님, 절대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암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넘어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방황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로 그 속에 절대자, 초월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간증은 이런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지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암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간증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의 감동을 받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처음부터 한계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상을 섬기는 혹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당시의 가족은 지금의 국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재밌는 사실은 어디 장소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계 상황이죠. 떠나기는 떠나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와 친척 가족들을 모두 모여 사는 하란을 그 즉시 떠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한계 상황은 자신의 상속자가,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없다는 것에서 또 한 번 마주하게 됩니다. 이 또한 동일하게 당시의 자손은 단순히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의 아들은 부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며 곧 자신의 힘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부를 가졌어도 그는 항상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땅의 티끌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란 양자가 내 상속자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편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나이 지금 75세고 나도 늙었고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가 삼은 양자 엘리에셀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아내인 사라에게서 태어날 그 사람이,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철저한 한계 상황이죠. 인간의 눈으로 봐도 한계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바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이야기인데 16장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의 흔들림은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만큼은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삶의 존재가 흔들려 방황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8절 전반부를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계 상황입니다. 줄어드는 것 같다가도 다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안심했다가 다시 긴장하고 또 안심했다가 긴장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의 정서가 파괴됩니다.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밖에서 한 5번 정도의 탁탁탁 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소망하기로는 그냥 불꽃놀이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불꽃놀이였겠다 하고 넘겼을 것인데 오늘 새벽에는 제 마음 가운데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참 그런 사건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한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왜 이러냐고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암호를 해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한계 상황, 그 누구도 지금 상황이 쉽거나 재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도록 더더욱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단 하나의 믿는 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힘들고 방황하는 시기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하게 맺혀지는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단단하게 맺혀지는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암호를 풀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원망할 수 있고 누구나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자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초월자의 암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에 그 암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도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넘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한 상황이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고난의 상황이고 힘과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기도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기가 어렵고 힘든 시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하나님께 간증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믿음이 견고해지는 간증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가운데 승리하며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글로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